예, 성경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재 가운데 다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우리 교재를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만들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교재를 만들까? 그냥 하지. 왜 그러냐면 교재가 여러분 보시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드는 사람은 힘듭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교재가 좀 이렇게 별로 그렇게 쓱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러분 좀 양해하시고, 교재를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우리가 에스겔도 좀 지나왔습니다만, 예레미야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쓱 지나가 버리면 이제 뭘 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책으로 다 만들어내겠습니다. 책으로 만들어낸다는 게 뭐 출간을 한다 이런 건 아니고, 뭔가 여러분이 나중에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낼 생각이거든요. 뭐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방편으로서 오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구약 성경의 지금 연구는 지금 잠언 말씀은 좀 교재로 요런 포맷으로 지금 만들어서 뭐 비슷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하고 있는데, 잠언하고는 좀 다릅니다.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르심, 거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그 자체를 예레미야는 거절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거절할 수 없죠.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택해서 부른 거거든요. 하늘을 나는 공중이 나는 새도 한 아시리온에 한 마리, 두 아시리온에 세 마리 주거든요. 아시죠? 두 마리 주나 세 마리. 하여튼 틈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런가 맞는 것 같아요. 한 아시리온에 참새 두 마리 주거든요. 근데 두 아시리온 돈을 조금 더 주면요, 덤으로 플러스 하나 더 줘요. 참새 한 마리. 그렇게 그래서 참새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시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좀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됐냐, 자꾸 이렇게 우리 삶을 대해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좀 어려워지겠죠. 행복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처럼 우리가 고생하는 것도 아니면서 너무 우리가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 불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합니다. 자, 마음 열기부터 보겠습니다. 마음 열기. 성령께서 나에게 중요한 일을 맡아달라고 감동을 주신 적이 있나요? 있겠죠? 맞죠? 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지금 발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게요. 그냥 또. 예전에 제가 충성교회를 13개월 만에 초단기로 그냥 있다가 집에 가버렸어요. 갔다가, 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백수로 지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좀 어려웠겠죠. 근데 그렇게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은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가까이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한 3시간 동안 기도를 맡겼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대로 그때가 한 3년쯤 지났을 때거든요. 이거 계속 있다가는 이거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3년, 그러니까 오늘 나한테 말씀을 주십시오. 막 이랬어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주십시오. 이랬더니 여러분 진짜 드디어 갑자기 눈을 푹 뜨고 있잖아요. 성경을 찾아보라는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뜨고 성경을 막 찾는데 마태복음 24장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 거기에는 이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메시지가 뭐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봤습니다. 찾았는데 어느 순간 어디를 딱 갔는데 갑자기 눈이 빡 이렇게 꽂히면서 그 말씀이 갑자기 뭐 툭 튀어나온다 그럴까? 뭐 그렇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내 마음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딱 주냐면 너는 충성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쳐라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깜짝 놀랐습니다. 뭐 충성교회가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그래 그 감동을 또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때려치우고 나온 교회에서 누가 오라고 그러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좀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진다. 근데 분명히 그걸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또 충성교에서 저한테 연락이 한번 왔어요. 와가지고 요즘 뭐 하고 있냐,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최영태 목사님께 제가 받은 감동을 쫙 적어가 보냈거든요. 최영태 목사님 읽어보셨겠죠? 딱 읽어보시고 나서 대답이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2년 동안. 대답이 안. 그러니까 3년 만에 제가 막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충성교회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응답이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야, 그래가지고 2년 동안 뭐,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 2년 후에 진짜 억지로 여러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가게 되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충성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성교회 가니까 뭘 하게 됐습니까? 뭐 교구를 맡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니요. 예,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진짜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 성경 공부 관련해가지고 제가 참,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게 몇 번이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이거 내가 여기서 이거 하는 게 맞습니까? 몇 번 하나님이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번은 이런 거예요. 뭐, 성경 공부반을 개설을 했어요. 개설을 했는데, 그 공부반에 이제 처음 입문자방이죠. 입문자방. 개설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야, 주중에 2개 더 열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총 3개를 열었거든요. 3개를 열어가지고 주일날 1개, 그리고 주중에 2개 이렇게 했어요. 딱 했는데, 딱 하고 이제 졸업할 때 돼가지고 졸업사정을 하잖아요. 졸업사정하는데 졸업자를 딱 이렇게 딱 뽑는데, 주일날 반이 12명이었어요. 12명. 주중에 반은 일반이 졸업생이 12명이었어요. 2반이 몇 명? 12명. 전부 다 몇 명? 36명이죠. 36명인데, 반마다 몇 명? 12명. 숫자를 맞추려고도 못 맞출 거예요. 야, 그 정말 희한하더군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 못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라고 한 일, 그 일을, 뭐, 제가 기억나는 일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충성교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친 일입니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기억나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그때입니다. 그때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거절한 적이 있나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거절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정신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가지고는 얘기 못 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 어떤 사람이 저보고 신학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신학 안 하고, 신학을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근데 그 사람의 말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늘 마음에 나를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저는 신학 못해요 이러고 버티고 이래가지고 한 학기 정도 버텼어요. 버텨가지고 나중에 4학년 딱 올라가니까 이제 마음이 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 안 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현대를 가라 우리 현대를 가고 이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왔습니다. 예, 그런 얘기. 할 얘기 많은데 여러분 얘기를 오늘 마이크 잡고 한번 할까요? 분위기 보내 안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이 소명을 부르는데 그게 은혜고 정말 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기쁨이다. 이런 것들이 인지가 안 되는 가능성이 많죠. 에레미야서 잘 읽어보면 굉장히 눈물 많이 흘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다는 것 때문에 그도 박해를 많이 받거든요. 박해가
만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고 이런 얘기가 에레미야 이야기 중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그 하나님 부르심 자체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1단계 배경입니다. 배경 이해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1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베냐민 땅 아나돗 사람이니까 이 예레미야가 어디 사람이냐 이렇게 하면 아나돗 땅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아나돗에 있는 땅 이야기가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집안이 제사장 집안입니다. 제사장 집안. 그 다음에 1장 2절에서 3절 권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에서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BC 627년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해 BC 586년까지 약 40년 넘게 활동했습니다. 네, 여기 예레미야 시대에 나오는 여호와김, 여호와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뭐 이런 사람들 왕 이름이거든요. 이 왕들 이름이 나오면 이건 이제 예레미야 남유다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바벨론의 멸망이 바로 전이거든요. 그런 이야기고 그 시대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자, 2단계 보겠습니다. 태중에서부터 택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경고하고 사람들이 말 안 듣겠죠. 말 안 듣겠죠. 그래도 경고하고 그렇게 하라고 부름받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멸하여 너를 어느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렇게 예레미야를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시편의 말씀대로는 이런 말씀도 있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생산해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 부르시는 거 이거는 우리가 우리가 잘 해보다 나는 커서 뭐가 될 거다 이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면 되는 거,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 주권입니다. 주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망은 그 의지나 자격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를 알았고 야다 이랬습니다. 야다는 우리가 많이 쓰는 히브리 단어죠. 야다 안다 그죠?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별 카다시는 언약이라는 뜻도 있고 또 이렇게 재단이라는 뜻도 있고 또 칼로 뭘 자르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맹세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카다시는 이렇게 구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별이라는 뜻도 있고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뭔가를 분리해낸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 이런 뜻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야다하고 카다시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다는 사실은 나의 자존감과 사명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고 그러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죠. 근데 그 사명이 하나님이 나를 정하시다는 게 분명한 사람은 지쳐서 빨리 회복하고 또 잘 지치지 않습니다. 이게 전투력이 굉장히 있죠. 끝까지 이렇게 서스테인이라고 그러죠. 딱 붙들고 이게 고수하는 그런 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분들은 보통 보면은 좀 잘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렇게 되고 또 너무 그게 너무 자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대단한 분들은 좀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한 번씩 엎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기 자주 그러고 불만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이게 분명하지 않은 분들은 소명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남유다가 지금 망하는 그 시대에 불렀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겠어요. 사람들이 척박하고 그렇겠어요. 그 에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에레미야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읽다 보면 에레미야가 사람들로부터 터부시 당하고 반대당하고 그리고 남들이 욕 얻어먹고 이런 것 때문에 에레미야가 눈물 많이 꽤나 흘렸다고요. 여러분 애가가 나오는 책이 에레미야 애가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얼마나 원통하고 눈물 많이 흘렀으면 애가라는 이 글을 쓸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사람이 되었겠냐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소명이 분명한 사람도 애를 먹는데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이런 데 의심하고 이런 걸 얼마나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소명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이거 우리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단계. 거절과 격려입니다. 에레미야 1장 6절인데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너를 택했다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뭐요? 아이다. 아이라 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자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아이는 나아르라는 그런 히브리 말인데 나는 실제 나이가 어리다는 뜻도 있지만 큰 일을 감당하기에는 뭐예요? 경험과 능력이나 실력이 뭐예요? 부족한 거죠. 부족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어떤 영적인 어떤 겸손과 두려움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여러분 실제로 아마 선지자가 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애가 갑자기 막 그 어른들도 뭐 평생 동안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앞에서 막 잘난 척하고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 기분이 좋을까요? 안 당해봤으면 모르시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기분이 안 좋겠죠. 예. 지금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 않겠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국은 이제 아이라고 이러는 것 자체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젊은 거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젊고 그리고 선지자 활동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도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딱 돼야 하는 거잖아요. 나이가 딱 돼야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도 별로 없고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기 싫다는 거죠.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9절 권사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가 거부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저는 아이라서 안 됩니다. 나 능력도 없고 너무 지금 어리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뭘 이렇게 저를 불러가지고 뭘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 그거 못하겠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 나 아이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누구한테 보내든지 가고 내가 무슨 말 하든지 그거를 전달해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입에다 탁 하나님께서 손을 대고 내 말을 내 입에 둔다. 이렇게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대언자다. 뭐 이런 거죠. 뭐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후에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의 입에 닿는 순간
에레미야의 입술은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 받잖아요. 부르심 받으면 우리는 주로 못합니다. 이런 얘기도. 저도 사실 좀 사람이 옹졸한 마음이 많기 때문에 겁을 내는 거죠. 이거 못합니다.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많이 그러다 버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생각해보면 특별히 에레미야를 좀 공부해보고 이렇게 생각이 좀 지나고 나면 왜 그렇게 옹졸하고 그렇게 겁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락하면 예 아멘 이러고 탁탁탁 했으면 좋았을 걸.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 내 능력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맡기시는 건데 그걸 있잖아요. 기도하고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사이트도 주고 뭔가 잘할 수 있는 힘도 주고 잘 주시거든요. 원래 내가 있던 걸 가지고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나를 불러요? 뭐하러 나를 부르겠어요? 우리를 부르겠어요? 저 밖에 좀 똑똑하고 뭐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밖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부르면 되잖아요. 똑똑하고 그렇게 뭐 성격 좋고 성품 좋고 뭐 실력도 좋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좀 보면은 뭔가 좀 모질이 갖고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 우리를 불렀겠어요.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권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앞에 일을 겁내지 맙시다. 일을 겁내지 맙시다. 아멘. 네. 합시다 이러면 그냥 아멘하고 합시다. 알았죠? 네? 그렇게 해야지. 에레미야 결국 막 이렇게 막 뒤로 막 빼지만 결국 하나님은 정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놓치세요. 하나님의 인선은 정하면은 안 놓치세요. 그러니까 결국 가야 되는데 고생하지 말고 빨리빨리 가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벌써 좀 일찍 마칠 것 같은데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두 가지 환상에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 나오고 또 끓는 가마솥 환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살구나무 환상이 보여지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여기 적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살구나무인데 살구나무가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라고 하는데 이게 아몬드 나무입니다. 무슨 나무?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 근데 아몬드 나무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어떤 종류의 아몬드 나무인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서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사막 기후에 많이 있는 그런 아몬드 나무예요. 이걸 식용으로 하는 거지 그건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몬드 우리 알죠? 어떻게 생긴 거 우리 많이 따먹잖아요. 그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라 그래가지고 야 살구가 열린 거 우리 살구 시큼한 거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예. 그런데 왜 살구나무라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살구나무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실제로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 말로 아몬드 나무는 샤케드입니다. 샤케드. 샤케드 맞죠? 샤케드입니다. 샤케드입니다. 그런데 지키다라는 말 있잖아요. 지키다, 그 다음에 깨어있다, 뭐 분명하다, 뭐 이런 의미로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쇼케드예요. 그 하나님께서 샤케드, 쇼케드 가지고 이 음절이 비슷한 이 말을 가지고 뭐예요? 주님께서 언어 플레이라고 그랬나? 언어 플레이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렇죠? 언어 플레이를 하시는 거예요. 언어 플레이를 하셔가지고 분명하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살구나무로 보여주신 것은 이 일이 확실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예. 자, 내가 이거 보여준 거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신 거는 내가 이 일을 확실하게 분명히 한다 뭐 이런 거를 그 의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끓는 가마는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남쪽에 있던 북쪽이라는 뜻은 이 바벨론이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위에서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남유다를 공격하도록 이렇게 쏟아진다는 그런 형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심판을 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환상이 함께 있으면서 하나는 내가 이 일을 확실하게 할 거다. 그게 뭐냐? 바빌론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심판한다. 그 얘기를 확실하게 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단계 봅니다. 경고한 성읍입니다. 18절에서 19절 권사님.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고한 성읍 쇠기둥 녹선벽이 되게 하겠은즉 그리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예, 여기 신이라 라가 잘못 적혀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예레미야를 괴롭힌 사람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유다 왕들이죠. 왕들마다 예레미야를 막 시위대 뜰에 가두고, 그러니까 감옥이거든요. 그런데 가두고 막 괴롭히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배반자라고 그러고 욕하고, 지도자들과 제사장들도 어린 놈이 말이지, 제사장이면 다 같은 제사장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괴롭히고, 그 다음에 그 땅 백성들까지 이 사람들이 막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왜 안 쓰러져요? 주님께서 그를 쇠기둥 혹은 놋성벽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예레미야는 기죽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놋성벽 멋지죠? 자, 그 밑에 권사님 꼭 한번 더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경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은 그를 치겠지만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망했을 때 그때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살려줍니다. 예레미야를 살려줍니다. 사람들을 막 처단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예레미야를 살려줍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우리하고 같이 갈래? 아니면 여기 있을래? 네 맘대로 해라. 이게 할 만큼 예레미야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만큼 예레미야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깊은 묵상입니다. 두려움의 등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환경과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그냥 솔직히 있는 대로 얘기를 제가 좀 할까요? 하지 말까요? 있는 대로 얘기하면, 신앙 세계에서도 학벌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학벌 때문에 목사님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제가 좀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그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장땡이구나 이런 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사람들이 자꾸 회중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벌 이런 거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큰 교회를 하면 학벌이 좋아야 되고 배운 것도 많아야 되고 유학도 해야 되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쓸데없는 생각.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시키면 못 해내는데 그 이유가 많아요. 변명거리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오늘 우리 딸이 여기 없습니다만 딸하고 오늘 같이 차를 타고 한번 교회를 와봤어요. 운전을 시켜가지고 와봤는데 얼마나 벌벌 떨든지 근데 차가 안 가요. 야, 차 가야지 막 이러면 옆에서 자꾸 가자고 막 그래요. 그런데 가고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가는데 막 천천히 가는 거예요. 아마 뒤에 누가 따라오면 아마 숨 막혀 죽었을 거예요. 차가 막 겁을 내가지고 밟지를 못해요. 뭐 때문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항상 우리에게 비생산적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용기가 필요하죠.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몇 번, 7번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뭐 힘내라, 막 그런 얘기를 막 몇 번이나 7번이나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여호수아가 뭐 안 들었다기보다는 여호수아도 얼마나 두려워서 떨었으면 하나님께서 7번이나 그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여러분 정말 실체를 간파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쭉쭉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입술의 터치입니다. 권사님 요거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에 말씀을 두셨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말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막 성경 말씀들이 갑자기 또르르 일어나가지고 그게 공중에 막 떠가지고 막 저한테 막 들어오는데 그게 불이 돼가지고 저한테 막 들어오더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씩 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사실은 학자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가장 뭐예요?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가장 많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말씀에 은사가 있고 지식과 지혜가 있고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사람이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게 여러분 제일 정확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소용없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입술에 하나님께서 터치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전하고 이런데 이 종말의 시간에 이단들이 많잖아요. 이단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 이런 얘기 좀 섭섭한 얘기인데 애들 공부 억수로 시켜가지고 수도권에 공부를 시켜 보냈더니만은 걔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날린 거 아시죠? JMS에 있는 애들 보면 여러분 뭐 서울대 출신, 연고대 출신이 많습니다. 신천지는 어때요? 신천지는 조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웃기는 일이잖아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입술에 예레미야의 입술에 터치하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의 어떤 확증을 받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확증이 어떻게 받느냐? 성령으로 주는 거죠. 성령으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 소명을 받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은 거비 같은 게 하나 지나갔는데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출발점에 뭐가 있습니까? 불 받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기도원 가서 병 때문에 죽을 병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다가 병도 낫고 불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성령이 불 받았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과 권위가 내게 있다는 어떤 걸 표시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신다는 말도 없고 마찬가지죠.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받고 안 받고 정말 이게 완전히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거죠. 세 번째, 노성벽 속의 약속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노성벽으로 세우셨음을 믿습니까? 고난이 없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약속임을
기억하십시오. 맞죠? 예, 뭐 공격하고 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런 것들 있습니다. 예, 있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삶으로 살아내기입니다. 결단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아이라서 못한다고 핑계댔던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걸음 더 내디뎌 봅시다. 예, 여러분 처져가지고 울고 있으면서 그렇게 있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아멘. 예, 내시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셉도 자기가 총리 되기 전에 감옥에도 갇히고 또 노예 생활도 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버린 거 아닙니까? 처음에 죽이려고 그랬다가 뭐 죽이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어디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팔려가는 거 아니에요. 버림받은 거죠. 유기된 겁니다. 그런 삶을 살고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택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보고 우리 삶의 역사를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를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 증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증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단하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처지지 말고 에레미야가 노성벽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노성벽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불러놓고 뭐 너무 연약하고 아무 쓰잘데없이 그냥 뭐 조금 요거도 먹으면 막 풍부하고 막 그냥 자빠지고 뭐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도 주님 우리도 노성벽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도가 있죠. 예, 자, 기도는 우리가 한번 같이 함께 심각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의 작음을 보지 않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주님의 크심을 보게 하소서. 내 입에 주의 말씀을 두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녹성벽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되셨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210장입니다.